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청지자를 후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성문을 보지 않게 하소서. 비록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건 백성의 의무이지요.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 이외에 자기의 말을 하면 죽습니다. 자, 오늘날에 직분 중에 특별히 목사들과 장로들이 성령 회방죄를 제일 많이 짓는다고 하지요. 자,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 없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빛과 소금의 말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으로 둔갑하고 상담으로 둔갑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을 말할 때 그 감정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오늘날에 이 가스펠 말씀을 이 곡조에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보조 수단. 그런데 요즘 가스펠송 중에 논란이 있는 곡들이 꽤 많이 있지요. 자, 가사의 내용을 보면 뭐 그닥 틀린 것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부르면 눈물이 앞을 뚝뚝 가리며 우리의 신금을 울리지요. 근데 이때가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 그 가스펠송 안에 그 영적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 라는 용어가 아닌 빗대어 이야기하니까 이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뭐가 어떠냐? 영적으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이 찬양의 반증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누가 제일 헷갈립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자,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볼 용기조차도 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답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하고 가장 부패한 것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도 삐끗삐끗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인생이 걸어가야 할 모든 방향, 이 주님의 말씀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많이 헷갈린다, 그리고 도통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에 오늘 모세가 누구였냐라고 할 때 이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직책을 감당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책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선지자 하면 대표로 누구를 꼽습니까? 모세를 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특징 오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중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 중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14절 하나님이 시내산에 현년하게 될 때 이 백성들은 산 위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은 산 중턱에 있었지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현년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우레소리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소리를 듣고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보내주신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사로운 자기 이익, 자기 이사이의 씹힐 고기를 원할 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사이의 씹힐 고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축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주를 행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걸 자기 말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이셨기에 그 말씀의 실현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보내주신 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최우선 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자신의 일에 최우선 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드는 걸 최우선 삼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는 신의 뜻을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에는 7족속, 그러니까 다양한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족속이
자기가 믿는 신, 만들어낸 신, 그래서 그 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대에는 점술과 복술, 사술이 유행하고 성행하였습니다. 자, 신의 의지나 의도, 그래서 그것을 들으며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일. 자, 예측 가능하는 일. 그래서 점 보는 중요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 별들을 보고 이 미래를 예측하고, 때로는 자연의 기이한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것들이 발달하게 될 때 이 짐승의 배를 갈라 간을 보고 점을 치는 일도 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이 여러 가지의 짐승들의 배를 가르게 될 때 이 간장은 이 생명이 들어있다고 여겼지요. 고대인들에게는 이 간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장을 보고서 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요. 참 오늘날의 별반 다릅니까? 오늘날에도 이 미래 예측 가능한 일을 바라면서 복채 들고 좀 나름 신령한 사람들 많이 찾아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요?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 꺼리낌 없이 행하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 믿음 있는 사람들, 소위 이 예언가라고 할 때에 그 예언가들한테 이 부흥회나 나름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 자신의 미래의 일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는 예언의 능력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 또 오늘날에 성행하고 있는 미래를 점치는 일,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물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선지자와 그 고대 근동의 점술가의 차이는 이 미래의 일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이 선지자는 점쟁이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자, 이때에 이 고대 근동의 점술, 그리고 특별히 천체를 보고 하는 이 첨성술,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급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점을 치면, 첫째는 신전의 남창이나 여창과 결합하는 일. 그래서 신을 격동케, 때론 자극적인 행위, 그래서 신 감동으로 풍요를 부르는 의식을 자행할 때, 사실 이 종교의 영역에서 사실 우리의 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종교라는 영역 안에서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에 아닌 것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감행할 때 그들에게는 면죄부가 될 수 있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점치는 일로 무엇을 했냐? 자신의 생계,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일, 급진적인 방법을 쓸 때 있어서는 안 될 일, 불결한 일,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정결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 하셨지만 고대 근동에는 그러한 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지요.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접대 문화, 이 무시 못할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바알 신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룸사롱, 단란주점입니다. 그 바알의 신전에서 행했던 일들이 오늘날 룸사롱과
단란주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밤 늦게 술에 취해서 올 때 아이고 돈 버느라고 술을 먹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라고만 생각합니까? 자,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왜냐? 물어봐야 싸움만 나고 또 남편이 벌어다 주는 이 월급의 두툼한 봉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눈 감아줄 때도 많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결해야 할 사람들이 이 무분별하게 일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잘못된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내 죄를 지적하실 때 잘못된 점을 꾸짖어 주실 때에는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인 이 장면 안에는 이 신전 창기들과의 결합이 있었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최고의 정성을 바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살 미만의 영아들을 이 신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주변에는 이 4살 미만의 영아들의 뼈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산채로 바치는 일들. 자, 그리고 이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해가 있었지요. 자신의 살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어서 그래서 이 기괴하리만큼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신을 격동케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가장 싫어하시죠. 복술과 사술,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게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주도적 일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있는 그대로 전하여 주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 라고 하셨지요. 근데 가나안은 여전히 무당, 점쟁이, 박수, 초혼자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나았습니까? 미래의 결과를 아는데 왜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까요? 미래를 알았다고 하여도 오늘 내 삶의 태도와 오늘 내 삶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미래의 결과가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빚어낸,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내 운명이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였지요. 자,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 살펴보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집트 왕자로 40년, 그리고 삶에 공교롭게 이집트의 관리를 하나 죽였을 뿐인데, 살인자로서 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 이 광야의 목동으로서의 40년을 살아갔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광야의 목동으로 외롭게 홀로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이제 내가 가장 대면하기 힘든 이집트,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대면하여 그래서 그곳을 가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자, 구원을 맛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의 구원자 되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입에 말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의 능력을 맛보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항상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그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이 반역을 하고 대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는 이 백성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이 멸하시면 하나님이 고작 이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세의 사역 4가지를 살펴볼 때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 땅에 보내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자,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 그러나 그 무리들은 여전히 우매하였습니다. 표정만 바라고 기적만 꿈꾸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비록 소수였으나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셔서 때로는 둘씩 70문도를, 그리고 때로는 이 12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늘 중보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너희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받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중보가 되어 주셨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할 때 모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였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말씀하셨지요. 항상 자기가 드러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주의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라고 권면하셨지요. 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속, 백성, 자녀가 되었다면 그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 계시록의 말씀 1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려면 첫째,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시간이 가봐야 분명해지는 일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분별해야 하지요. 분별할 때 우리는 인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인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분명한 건 그의 말이 이루어지면 참,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이지요. 근데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세대와 세대에 이루어져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참 많은데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구별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빗대서 얘기하는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신지 이 사람의 말인지 우리가 들으면 사실 분간 가능한 일입니다. 자,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 무조건 자기 말을 하면서 아멘 하면 성도들은 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아멘이라는 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동의인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이 복음적 내용 하나 없습니다. 자기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추임새로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였죠.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참 세대와 세대를 거쳐 살펴보면 자, 너무 과할 때가 있고 너무 모자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전하는 교훈을 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게 실상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 교회 건축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과연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를 들어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도의 수는 많아지고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게 될 때에 이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꾸며 한 몸으로 움직여 건축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에 크게 성전 건축했다 성도들이 없어서 이단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 은행 부채에 이 교회가
이 크게 지어놓고 성도 수는 얼마 안 되는 볼품없는 교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똑바로 분별할 때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20절에 제 마음대로라고 합니다. 이때 히브리어 지드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관점이었지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대가로 벌을 받게 될 것, 그걸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이 선지자, 지도자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깨닫고 연구하여 가르칠 때 제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성령 회방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이 23절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증험도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함도 없다, 실현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아시지만 우리의 무지함, 무분별함, 우리의 무식함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때에 참과 거짓 선지자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무분별하게 따르지 말라라고 하였지요.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신지 아니 그러하신지 연구하고 무조건적인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자, 호세아 2장에서는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라라고 하셨지요.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분별하여, 그래서 이 참일 때에는 그 선지자의 음성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쌍방간, 이 지도자나 또 일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요. 그러나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선지자는 순종은 하되 거짓 지도자는 배척해야 한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책임, 그래서 바른 신앙관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필요로 하여야 하죠.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자, 옛말에 장고 끝에 패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것이 이 거짓일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했는데 우리의 선택이 결국 이 악수를 두는 일이었다면 사실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배우기를,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서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을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하신 말씀 앞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경계, 지혜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가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것이 거짓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준비되게 하나님, 우리가 급진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신앙의 훈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